오늘은 고린도전서를 보지 않고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 말씀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는 오늘 저녁에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쪽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3월 19일 주일 연예배 때 끊을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을 갖고 지금 봉독한 로마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은혜 시간을 갖겠는데, 의아히 여기실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강해를 주일 날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서로 바뀌어서 좀 오해하실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일 날 예배 때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어렵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가 어려워져서 그래서 좀 어렵겠다 생각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강해는 저녁 때, 1년대 원신 예배 때, 저녁 예배는 우리 기존 교우들이 나오는 시간이니까 그때 함께 나누고, 오늘은 좀 쉬운 말씀으로 대치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이 낮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색다를 줄 확신하고 함께 은혜 받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요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가요라기보다는 노랫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노래를 하나 여러분을 감상하고 그리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이미 고인이 된 가수 김광석 씨가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는 노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의 감성 때문에 들을 때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대중가요이긴 하지만 의미를 주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어떤 느낌들이 드셨습니까? 혹시 60대 연배에 계신 교우들은 내 이야기처럼 들리셨습니까? 70대를 살아오고 계신 교우들은 10여 년 전 내 인생의 여정과 같은 모습으로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아마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렇다라고 느낌을 피력하실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마도 내 삶의 여정 속에서 나 역시 노래의 가사말처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20대 후반, 30대 초에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연애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때 연애 초기와 연애의 결실로 가정을 만들었을 때 그때 부부들이 사랑하는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다. 여러분들도 20, 30대의 부부의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다. 얼마나 그 사랑이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 이후 30년이 지나 아들, 딸을 낳고 아들, 딸을 출가시키고 둘이 남았는데 한 명을 떠나보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때 그 부부의 사랑이 30대 초반의 사랑과 어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랑이 어떤 사랑이 더 진한 사랑이냐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겠지만 저 역시 얼마 있으면 60대가 되는 목사이다 보니까 60대 초반에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60대 노부부의 이 사랑 이야기가 30대 초반의 부부의 사랑보다 더 진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60대 노부부의 사랑이 30대 부부의 사랑보다 더 진하게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건 30년 동안 살아온 부부의 삶의 이야기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30년이라는 세월의 족적 속에 얽히고 설킨 삶의 부대낌이 그 사랑 안에 담보되어 있기에 그래서 60대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가 가슴 떨림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마도 그 인생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동소이하게 느끼는 감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의 서두에 김광석 씨의 이 노래를 들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겹고 아름다운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이 사랑을 정의할 때 참 귀한 사랑, 참 복된 사랑, 애틋한 사랑,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학적인 어법을 동원하여 이 사랑을 아름답게 극찬할 수 있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성경은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조차도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라는 사랑을 붙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왜 아가페라는 사랑의 단어를 이 사랑에 붙이지 못하게 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이 함께 나누는 일체의 사랑은 아가페라는 사랑을 붙일 수 없도록 한 이유가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만이 해당되는 아가페의 사랑을 인간의 아름다운 사랑조차도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할 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아가페의 사랑에 대한 숭고한 가치가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이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일체의 사랑에 아가페를 붙이지 못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독이 한 예외가 있습니다. 인간이 사랑하는 사랑에 아가페의 사랑을 붙일 수 없지만 유독이 한 예가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오늘 여러분의 읽어드린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은 우리한테 주는 영적인 시사점이 굉장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로마서 8장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지금부터 추적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로마교회 지체들에게 이런 글을 본문에서 남겨놓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두 구절만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가리랴. 줄였지만 그 다음에 지어지는 문장은 이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조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39절을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금부터 35절과 39절을 주석하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설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통상적으로 35절과 39절의 해석은 이렇게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끊을 수 없다. 39절에 의하면 높음도, 깊음도, 다른 일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라고 해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인 35절과 39절의 해석은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이해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35절과 39절에 감춰져 있는 주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35절과 39절의 말씀을 폭넓게 이해하다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굳이 거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야기한 것은 통상적인 해석이고 원래 35절과 39절을 헬라어 문법대로 해석한다면 지금 해석은 틀린 해석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35절과 39절에서 우리는 사랑의 주체를 하나님과 예수라고 해석했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석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35절과 39절의 주인공, 주제, 사랑을 하는 주체, 그 주체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과 로마 교인들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합시다. 35절과 39절을 원어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로마교회의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편지를 하는데 우리 함께 이런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권고한 겁니다. 너희들 로마교회 성도들 너희 형제들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환난도, 핍박도, 위험도, 적신도, 칼도,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주어가 아니라 바울과 로마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주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김광석 씨가 부른 노래에 어느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가 그렇게 애틋해도 절대로 아가페 사랑을 붙일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있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바울과 그리고 로마의 교회 성도들이 인간이 주어가 되어 사랑하는 사랑에 이 사랑의 단어를 아가페로 기록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에게 오늘 읽어드린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전부가 하나의 단어입니다.
아가페입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행하는 사랑은 우리 교우들에게 이미 선포했지만 형제의 사랑, 필리아, 부모들과 또한 어떤 일반적인 사랑을 말하는 스톨게, 그리고 남녀의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분명히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 주어가 인간인 사랑을 아가페로 질문했다는 것은 대단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단 한 번도 인간이 행하는 사랑에 대하여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던 성경이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충격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적 내증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디베라 바닷가에 내려가서 낙향하여 옛생활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아침 조반을 같이 드신 후에 물었던 것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질문의 3번의 질문 속에 이미 설교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2번은 아가페의 사랑을 물었고 2번은 필리아의 사랑을 물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를 묻는 주님의 질문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번 다 필리아라는 아가페의 사랑보다 밑에 단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서 주님도 필리아의 눈높이 사랑으로 내려갔음을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선임 제자라는 베드로조차도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는 주님의 요구에 실패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베드로마저도 실패한 아가페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할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 글을 참 잘 쓰는 소설가 김은시의 공토에서라는 소설을 완독했습니다. 이 소설에 오늘 저녁에도 잠깐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소설을 읽다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김은시가 원래 너무 글을 잘 쓰기도 하지만 이 공토에서라는 이 소설은 지난달인가 이번 달에 나온 책이니까 굉장히 신선한 책이거든요. 2세대가 나옵니다. 한 세대는 일제시대, 6.25 동란, 한국의 여러 가지 정치적 격변을 겪었던 근대사의 한 부부가 나오고 또 한 부부는 그 부부의 아들 부부인 현대사의 부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70 이상 되신 교우들은 다 경험하신 것처럼 일제시대의 기가 막힌 우리나라의 상황, 해방 이후 좌우 이데올로기로 갈라져서 치열하게 싸우던 대한민국, 6.25 전쟁으로 완전 초토화된 대한민국 이후 4.19, 5.16을 통하여 격변의 시대를 살았던 그들, 근대사의 부모들이 겪었던 그 내용들을 소설에서 한 부부를 통하여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부 세대의 주인공 이도순이라는 여자가 북쪽 출신인데 흥남에서 중공군 때문에 피난할 때 자기의 남편과 생리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얻었던 딸도 잃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본인만 남쪽으로 내려와
연명하는 비극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자 혼자서 전쟁통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먹고 살기 위하여 취직을 했는데 국군 장병들이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려서 피 묻은 군복들을 빠는 잿빛 공장에 취직해서 그곳에서 연명을 하다가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결혼합니다. 원했던 결혼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결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낳습니다. 세월이 지났고 소설은 아들들의 세대 현대사를 또 그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이도순의 아들, 둘째 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남편은 간암으로 죽고 이제 여자 주인공 이도순까지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치매로 세상을 떠납니다. 요양원에 있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둘째 아들 부부가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어머니에게 갑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자기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근대사를 살았던 부모들의 전체적인 부분의 종합적인 평가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그 남긴 유언을 자기 아내에게 표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 아버지 곁에 묻지 말라고. 여러분, 자기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남쪽에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살아왔던 상황 속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결혼, 그 결혼 끝에 남편을 잃고 자기도 죽는 순간 내 남편 옆에 나를 묻지 말라는 이도순의 이 한말이 대한민국 근대사를 살아왔던 부모들의 한 단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이도순이라는 이 여자 주인공이 왜 남편 옆에 자기를 묻지 말라고 했을까? 이유가 뭡니까? 정말로 싫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목사는 이 소설을 읽다가 이 이도순의 이 마지막 유언 속에서 이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미워할 수도 없고 남편을 사랑할 수도 없었던 한 여인의 애증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애증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감정이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싫어하는 자였던 남편도 살아온 삶의 굴곡 속에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정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인간은 부부지간도 애증의 관계라고 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랑에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겠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을 때 애증의 관계로 죽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한 것입니다. 조건부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은 애증의 관계가 아니라 무조건 사랑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건 아가페의 절정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사랑을 하든 그 사랑에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는 분명한 정의가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바울이 어떻게 감히,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감히 아가페로 사랑할 것을 요구했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어 보이지만 설교 준비하다가 대단히 큰 감동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는 사도 바울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 강력하게 천명된 이유,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는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아가페의 사랑에 그대로 순종하여 아가페를 실천할 수 있는가? 안 된다고 말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음을 본문이 우리한테 제시합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증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37절 오늘 설교의 주제절입니다. 37절, 오늘 설교의 절정의 은혜가 담겨있는 본문을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구절을 여러분 질문의 답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린 절대로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예외, 한 가지의 예외 속에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외가 무엇입니까? 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강동 목사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아가페로 사랑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우들을 아가페로 사랑할 수 없지만, 오늘 최정희 집사님 예배드리고 있는데 암투병 중에 우리 집사님 고통받고 있는 것을 인하여 제가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최정희 집사가 우리 교회 교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조건이잖아요. 그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고요.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때, 아가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한테 말합니다. 이 목사가 최정희 집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조건부로 기도하는 기도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으면 나도 최정희 집사를 위하여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최정희 집사를 기도할 때 저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라는 번역에서 37절을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분. 아멘, 아멘. 이분이 바로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라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났다는 것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분,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분, 이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변호하시는 분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변호자, 파라클레토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벌하셨고, 나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분이 나에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면 우리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현대적으로 번역하고 현대적으로 적용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35절과 39절에 10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버리는 적대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에는 7가지로, 39절에는 3가지로 총 10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었던 것들은 오늘 본문에 제시된 그런 것들입니다. 무시무시한 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는 무시무시한 괴물들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10가지 이외에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나타난 괴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지도록 끊어버리게 만드는 오늘날의 괴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있을까? 몇 가지만 제시하겠습니다. 지난주 사일런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김승설 교수가 와서 세미나를 했던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영화한 영화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게 만드는 치명적인 괴물이 있다면 첫 번째로 아마도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 대하여 대드는 어설픔일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지? 그것 갖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그 대듭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는 현대적 괴물 중에 하나입니다. 서성수 집사가 18번째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 CT 촬영을 통해서 암세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확인받고 이후에 치료 과정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서정수 집사의 췌장암 세포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이 머셨나?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귀기로우시지 않고 있지? 생각에 가슴 먹먹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마땅히 들어주셔야 하는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목사 역시 그렇게 배워왔고,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 마음 없겠습니까? 최정희 집사의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있는 모든 암세포가 예수로 박살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암세포가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서정수 집사와 함께 통화하다 서 집사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가끔 죽음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면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목사님, 참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생각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벗어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이제는 잊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생겼어요. 뭐냐 하면, 이상하게도 암세포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지 못합니까? 침묵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진짜로 가슴 벅찬 응답인 것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의 목회자의 세습 문제로 엄청나게 발칵 뒤집혔습니다. 21세기에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만드는 것이 또 하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최고의 목사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하나님 뜻과 함께 전혀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정말로 목회에 승리하고 대한민국의 엄청난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반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게 만드는 무서운 괴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동하지 마십시다. 평생 동안 대형 교회를 만들고 평생 동안 엄청난 목회를 했다 할지라도 그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을 내 신앙의 잣대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돈으로 해방된 교회라는 책입니다. 그 목사님은 진보적 교회 목사님이긴 하지만 돈으로 해방된 교회라는 책을 썼을 때 그 책 제목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돈으로 해방된 교회. 여러분, 교회가 돈을 통치하고 만몬을 지배해야지 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수준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이 하나님의 우선 자리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린 쓰러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새로운 괴물들이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적어도 이 기가 막힌 세상에서 사도 바울이 아무리 그러한 괴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오늘 끊을 수 없다고 선포했던 것처럼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에 약하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그 믿음처럼 우리도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견고하게 딛고 나갈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 설교의 마지막 답입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무시무시한 영적 괴물들이 우리를 뒤흔들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게 만드는 기가 막힌 세상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죽은 대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사무엘상을 읽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겐 여러 차례 선포했지만 읽을 때마다 전율하는 감동이 있는 구절이 어제 토요일 새벽에 우리가 읽은 구절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과의 치열한 전투에 믹바스 전투에 나갔습니다. 골리앗은 엄청난 괴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울의 진영은 이미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기세가 눌렸기 때문입니다. 사바나마나입니다. 완전히 짓눌려 있는 이스라엘의 진 쪽에 소년 다윗이 형들에게 물건을 갖다 주러 갔다가 그 광경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소년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 사울이 인정할 리가 있겠습니까? 네가 소년인데 어떻게 저와 싸울 수 있겠느냐고 설레발을 쳤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말, 사무엘상 17장 34절 37절은 오늘 설교의 또 다른 대답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받지 않은 블렛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렛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에 세 가지의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 앞으로 나갈 때 말리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왕이여, 나는 목자입니다. 나는 목동입니다. 내 동네에서 양들을 칠 때 짐승들이 몰려와 내 양을 공격하고 나까지 공격할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고 오늘 내가 양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여전히 나를 건져내시고 계시며 내가 내일 또 다른 공격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의 손에서 나를 여전히 건져내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 받는 감동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저 골리앗에게 공격받더라도 하나님은 어제도 도우셨고 오늘도 도우셨고 내일도 도우셨던 것처럼 오늘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신바벨리즘으로 만몬주의로 수많은 일탈들의 목회자들의 일탈 때문에 무너져버린 이 한국교회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집니까? 쓰러집니까? 암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합시다. 다윗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어제도 나를 도우시고 오늘도 나를 도우시며 내일도 나를 도우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 진행인 것을 명심하고 현재 진행의 하나님 앞에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고 나아가면 그분이
나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오늘도 실천해 줄 것을 확신하고 우리 함께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단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쓰나비의 폭격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영적 쓰나미가 우리 모든 교우들을 덮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인과 칼, 공중의 권세 잡은 권세자들, 높음과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가슴에 담습니다. 주님, 끊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믿음을 갖고 사순절 세 번째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암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 가슴이 저립니다. 그러나 저들의 심장 안에 살아 움직이시는 주님, 여건이 가능하다면 저들을 치료하시고 저들을 다시 한번 힐링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하나님이 저들의 심장 안에 살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